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 함께 시작 기도를 사도신경으로 해볼게요. 전능하신 전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전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한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대략 3주 정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시작기도로 한 사도신경, 우리 신앙의 고백인데 가운데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하느님에 대한 고백이고, 그리고 아래 두 줄은 성령과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교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성인 통공, 또 용서 문제, 부활 문제, 영생에 대한 것은 또 종말에 대한 건 나누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 사도신경은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뭐 복잡하진 않아요. 하느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 그걸 토대로 한 교회 믿는 거, 이게 전부예요. 그러나 이 부분들을 자세히 알고 만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앙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매번 누가 얘기해주면 글로 가고, 누가 얘기해주면 절로 가고, 절로 가지 말고 성당으로 와야죠. 그런 좀 농담인지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이 부분을 함께 나눌 건데요. 여러분들 오른쪽이 마르코 복음 1장 1절에 이제 첫 번째 시작인데 한번 오른쪽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말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르는 거 없죠? 하느님의 아들 다 알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도 알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복음도 알죠? 말씀도 아시죠? 그 다음은 더 잘 알죠? 뭐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시작한다는 거죠? 다 알아.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를 이제 잘 해석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글자로만 알아들어서는 오해가 되고 온전히 몰라요. 여러분 공감이란 말은 요즘에 많이 듣죠? 공감은 뭘까요? 아, 그렇구나 하는 그러한 감탄사만이 아니라 공감은 상대방을 아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아야 공감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모르는데 아하만 해도 괜찮아. 근데 아하는 자기 호기심이지 궁금한 건 아니란 말이죠. 공감은 모르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자기가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궁금해하는 상대에 대한 것들을 잘 알고 또 아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럴 때 온전한 공감이 될 수 있어요. 모르는데 공감이 되겠습니까? 상대방 다 알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아, 영혼이 없는 말이야, 뭐라잖아요. 그러죠? 대화할 때도 패싱 그런 말 하죠.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 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말씀의 시작입니다. 요걸 잘 보세요. 해석을 어떻게 하나? 복음이라는 건 여러분 알죠?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렇죠? 기쁜 소식이 말씀인데 그걸 시작하겠다는데 뭐가 그러면 기쁜 소식이겠냐? 뭐가 복음이겠냐? 그 얘기예요. 그죠? 뭐가 복음이겠냐는 바로 위에 있는 게 복음이라는 바로 그 전에. 그죠? 말을 잘 알아듣고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성경 공부 아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말씀은 기쁜 소식이고 기쁜 말씀인데 그걸 시작하겠다는데 그럼 복음 말씀이 뭐냐? 바로 위에 있는 게 그거예요. 어떤 거요? 바로 위에 있는 게 어떤 걸까요?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에 대한 거? 하느님의 아들에 대한 거? 그런데 그렇게만 해도 이제 스토리는 안 되잖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알고 있는 바를 스토리텔링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을 엮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꼬마 때는 말을 엮어냅니까? 엮어내지 않죠. 삶을 통해서 말을 엮어내는 것이 바로 교육이고 그것을 또 내 인생과 견주어 보는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말 안 써있지만 하느님의 아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좀 다르죠, 그죠? 처음에 그냥 읽을 때하고 제가 설명을 하니까 하느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뭐라고 그랬죠?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냥 기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아들인데 그게 기쁜 소식인데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작한다는 것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면 어떤 이미지나 어떤 타이틀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여러분 아는 거 한번 얘기해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떠올릅니까? 십자가. 예. 또 어떤 거 떠올라요? 사랑. 또 어떤 게 떠올라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뭐 아무것도 있는 게 아니니까. 예? 탄생? 성탄절? 예, 성탄절. 또 예.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알고 있는 편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아담 아시죠? 아담과 하와 아담 알죠? 예. 아담은 저같이 아담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또 누구 알아요? 아담 말고 또 아는 사람? 모세 알죠? 모세. 그죠? 그 출애굽기에도 나오는 모세 있잖아요. 모세. 또 누구 알아요?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는 누구요? 다 알죠? 여러분 다 아는 거야. 그걸 엮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사실은. 알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런 정보들을 내가 어떻게 엮어내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엮어내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말이 엮어낸다는 말이 이상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하고 또 우리가 그런 이미지로 구약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어디의 주인이었어요? 에덴 동산의 주인이었잖아요. 그죠? 그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 나라의 주인공이에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시면 돼. 근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계속 살았어요. 다 알죠. 그죠? 실패한 거예요. 실패. 쫓겨났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라고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 나라 안에서 주인공으로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모세는 누구를 어느 나라를 에집트의 그런 폭정에서 꺼냈어요? 파라오라고 하는 이집트의 노예 종살이에서 뭐 물도 가르고 막 재앙도 해서 이렇게 출애굽 해방을 시켰잖아요. 그와 똑같이 하느님의 나라, 그러니까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담이 실패했다면 새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고요. 모세의 이러한 출애굽의 해방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해방시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하느님께 제사를 지냈죠? 그건 다 아시잖아. 성경 알게 보면 다 아시죠. 그죠? 누구를 자기 아들을 제사를 이렇게 지내라고 해서 했잖아요. 그죠? 실행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칼 들고 이렇게 하려고 했으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희생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약만 많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약을 왜 공부하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런 점에 그걸 엮어내는 것이 지금 나와의 어떤 관계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것이죠. 또 나왔으니까 지금 얘기해 볼까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홍수가 나가지고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방주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찬성했어요? 비웃었잖아요. 왜? 날 두고 이렇게 화나는데 무슨 방주냐. 그런데 모든 생물체 다 한 쌍씩에 들어가서 홍수가 났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 살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새 노아입니다. 방주가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이 방주 안에 들어오는 교회가 바로 방주예요. 방주 속에서 노아가 모든 생명체를 살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인 새 노아가 여러분들을 다 살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당 안이 바로 방주의 의미예요. 방주예요. 그런 식으로 또 나왔으니까 누구를 또 얘기할까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굴에 또 불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해를 입지 않았어요.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지만 부활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다 이런 식으로 구약에 미리 예표된 그리스도론적 요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이런 식으로 공부할 수는 없죠. 왜? 이것은 신학적인 것이고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신앙인들이 구약에 대한 하느님의 계시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또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약의 모든 하느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순간 나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구약에서는 누굽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상의 왕이에요. 다윗만큼 이스라엘 백성 융성한 때가 없었어요. 최고로 잘 살던 때예요. 그러나 최고로 잘 살 때 항상 문제를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잘 나갈 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훌륭했지만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죠. 이렇게 지상나라의 왕인 다윗과 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성경의 일반적인 상식, 지식 충분합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을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다 엮어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가 일종의 조금 성경의 내용과 달리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구약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고백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시작으로 고백되는데 여러분들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쭤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들을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타이틀 호칭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뭐 처음 교리 배우러 오셨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익히 들어서 아시잖아. 그죠? 또 누가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타이틀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여러분들의 어떤 익숙된 용어들이 있나요?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 어떤 거요? 나의 주님. 예,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예. 좋습니다. 그것도 이제 나올 건데 제가 기본적으로 가볍게 10가지 정도의 타이틀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여러분 구세주란 말 들어보셨죠? 구세주. 세이비어, 영어로 세이비어. 이태리말로 살바토레. 굉장히 많이 구세주라고 하는 첫 번째로 많이 호칭됩니다. 여러분들 구세주는 누구였어요 지금까지? 남편이었죠? 어머니였죠? 아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으시네. 다음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 자체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죠? 영생까지 주신대잖아. 그죠? 그 다음에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계시자. 계시의 완성자. 세상의 빛이라는 차원에서. 계시자. 좀 어려운 말이지만 타이틀에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론 시간에 교회 배울 때 배웠어요. 2차 받은 공의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랬죠? 교회의 머리. 2차 받은 공의회만 아니라 많은 교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머리로 이렇게 타이틀, 호칭을
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기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들어가요. 그죠? 어떻게 들어가요? 항상 끝에 들어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기도 안에서 예수의 타이틀, 호칭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미사 때마다 여러분 미사할 때 10시 반 미사도 하시고 많이 하시잖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몰라. 그죠? 이런 전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수없이 호칭됩니다. 너무 호칭되니까 익숙한 나머지 그 이름이 그 이름이겠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례 안에서 예수의 타이틀이 늘 호칭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성경 볼 때마다 또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그죠? 성경 안에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름이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형제들 안에서 많이 호칭되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죠?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우리 그리스도를 호칭하고 예수를 이름을 부르는지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또 왕으로 호칭됩니다. 우리 천주교에서는 연중이라고 있어요. 새해라고 하는 대림시기 직전에 그리스도 왕 대축일도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또 예수님의 호칭은 해방자, 구세주라는 말도 있지만 모세가 이스라엘을 에집트에서 해방시킨 해방자라면 우리를 이 세상의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즘에 21세기 신학에서도 호칭되는 부분인데 테아르드 샤르댕이라는 그 예수의 불란서 고고학자고 생물학자고 어마어마한 이제 과학자인 예수의 신부님인데 테아르드 샤르댕이 얘기한 우주 그리스도까지 우주 그리스도 우주 역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많이 호칭되고요. 많이 우리가 그 이미지를 구약서부터 볼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이 호칭과 예수님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는 이런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늘 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도신경의 중심부가 전부 다 예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3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요 부분은 이제 나가도록 하고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서문 정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게 기쁜 소식은 뭐냐? 여러분 언제 기뻐요? 승진했을 때, 집 샀을 때, 또 등남했을 때. 저는 뭐겠을 때요? 등려했을 때. 예. 저는 자식이 없지만 제 손주 태어났을 때 너무 좋더라고. 제 조카가 아들을 낳았을 때 딸도 나고. 자, 인간에게 기쁜 소식이란 뭐냐? 바로 당신 아들을 보내주신 거. 당신 아들을 보내주신 거. 그리고 성령께서 성부께 이끌려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이게 베드로가 고백한 거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했을 때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의 바위 위에 그리스도께서 당신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쁜 소식이 아들을 보내주셨고 또 아들에 대한 우리의 고백,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 신앙은요 증명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늘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정확한 목표는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최고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족관계 확인해야 믿습니까? 그죠?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신뢰가 그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안 보이는 건 너무 어렵고 보이는 것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 점에서 하느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그 신뢰의 토대 위에 교회는 세워진 거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에 대한 증명도 필요는 하지만 증명이 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도 마찬가지고요. 죽음도 마찬가지. 오늘 성지주일인데 오늘 좀 성대한 그 예식들을 할 텐데 바로 그런 거예요. 하느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선포했는데 이제 좀 이따 나올 건데요. 그 나라를 선포했는데 오늘 죽는 거예요. 이번 주가 이제 성주간인데 가톨릭에서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성주간, 그래서 거룩한 주간이라고 하고 그 거룩한 주간이 딱 3일, 성삼일의 핵심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성목요일, 성금요일, 그다음에 부활 토요일. 그런 부분에서 가장 거룩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한 그분이 행했던 사랑의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하느님의 아들이면 죽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그 당시에 너무 이상했어요. 하느님의 아들이면 떵떵거려야 되는데 갑질도 하고 아주 좋은 이런 호화로운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시대의 문화와도 전혀 맞지 않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하느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스스로가 낮추셨다. 따라 성당에서 낮춘 모습이 없다? 교회 아니다고 볼 수 있어요. 성당 가보니까 농담입니다. 갑질이 심하다? 성당 아니거든요. 그런 성당 다니지 마세요 하면 안 되잖아, 그죠? 다니시면서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필요한 분이라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성전이 거룩하다고 성전 안에 있는 분이 다 거룩한 건 아니에요. 죄인들로 모여있는, 그래서 우리가 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은 거룩하지만 성전 안에 있는 분들은 죄인들이다 하는 고백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참으로 만날 수 없었던 아픔이 또 있는 거예요. 왜 못 만나냐? 사람들이 괜히 괴물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괴물로 변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괴물로 변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물어봐야 돼. 안 물어보고 괴물이니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살겠느니, 그것은 예수의 가치도 아니거든요. 요즘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 그런 분명한 이유가, 아들이 그럴 경우에, 내 아는 사람이 그럴 경우에 물어보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바로 이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낮추심이고 비우심, 여기와 직결됩니다. 성당에 와봤는데 너무 겸손하지 않고 너무 이런 하느님의, 예수님의 가치와 다르다? 아직도 회개할 게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소중하고, 낮추는 것과 비우는 것도요, 내가 시작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해주셔야 가능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점에서 이런 신앙의 반석 위에서 가보면, 자,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전하다. 여러분들 성당에 오셔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이런 사랑을 만나면 내가 풍요로워지잖아요. 그 풍요로워지는 것이 가장 먼저 어디서 드러나냐면 얼굴에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얼굴이 다 이쁘시네. 네. 이쁘신데요, 아름다우시려면 미소가 들어가면 돼. 미소. 그러면 아무 때나 웃어야 되냐? 그렇진 않죠. 아무 때나 웃으면 어디 가야 돼. 그죠? 그러니까 살짝 미소만 지어도 신앙인들의 그런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교리교육의 핵심은 여러분들 오랫동안 이런 예수님 성당 다니기 위해서 교리를 공부하는데, 교리교육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모든 교리가 중요하지만 오늘 하는, 또 몇 번에 하는 이 예수를 만나는 훈련,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본래 여러분들로 변화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잘 만나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는 기쁨들이 더 나눠지고 여러분들의 아픔들이 예수를 통해서 분명히 치유된다는 것은 역사적인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 우리가 시작 기도로 했던 사도신경에서 2절에 보면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이 바로 주님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느님, 예수님에 대한 이런 호칭들, 이게 제 2절에 나오는 건데, 이런 예수님의 중요한 호칭들을 신경은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일생의 주요한 신비들을 고백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호칭들과 예수님의 역사 안에서, 지상에서 예수님의 삶을, 일생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볼 필요, 그게 이제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신약성경은 이야기로 여러 가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정리하기 쉽지가 않아요. 정리를 한 것이 바로 신경이에요. 여러분 신경만 잘 보시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강생의 신비, 3절은 강생의 신비, 그러니까 2절에서는 중요한 호칭들과 그리스도의 일생, 역사의 예수의 삶을 얘기한다면 3절은 강생의 신비, 강생의 신비. 강생의 신비는 이제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성탄절의 신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절과 5절은 순환과 죽음, 지금 이제 사순절이 이제 5주가 됐고 오늘이 성지주일이고 부활 시기가 옵니다. 이렇게 중요한 순환과 부활의 신비. 4절과 5절은 끝으로 종말에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신비를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2절에 보시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의 이름은 뭐냐 도대체, 예수란 뜻이 뭐냐, 예수란 뜻이.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핵심에 항상 예수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예수는. 그리고 모든 전례에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로 끝맺습니다. 항상. 그렇죠? 그리고 성모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모성도 전부 다 우리가 묵주기도라고 하지만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신비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동방교회에서도 예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마음의 기도인데, 이렇게 모든 점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 히브리 말로 예수라는 의미는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름들 보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 이름 이렇게 보면은 나이를 얼추 계산할 수 있어요.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게 나이거든. 그 이름이고, 그죠? 주로 뭐 영자, 숙자 이렇게 자로 끝나는 분들은 일본의 영향도 있고 하면서 지금 아마 그분들은 한 70 정도 됐을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한 40에서 50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선자들이 많아. 무슨 뭐 해선이라든가 이런 선자들이 많고, 지금 한 30대 20대면 우리말로만 해. 뭐 초롱초롱 빛나리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것처럼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름은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의 히브리 말로의 예수라는 의미고, 그리고 이 예수의 이름이 바로 그 정체성과 사명을 표현합니다. 그렇죠? 예수는 뭐예요?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어디라는 예수라는 이름도 있고,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예수라는 이름의 근원이에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도 뭐 이 동네 마리아, 저 동네 마리아, 마리아가 많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 이름이 유명하면 많이 돌듯이. 그 다음에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당신의 영원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다.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여기 또 마태복음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그럼 죄가 뭐냐?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윤리적인 죄를 성경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죄는요, 하느님 안에 살지 않는 게 그게 죄예요. 관역으로 치면 여러분 양궁, 국궁 하면은 그 화살이 관역에 꽂혀야 되잖아요. 그죠? 관역에 꽂혀야 되는데 빗나간 화살, 그게 죄라는, 관역을 하느님으로 본다면, 하느님 안에 박히지 않고 빗나간 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기준이 돼서 그 다음에 윤리적인 것이 나온다는, 법정이 나오는 건데, 바로 이런 하느님 안에 살지 않았던 백성들을 구원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 이름만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 이름만이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느님의 이름이고, 모든 사람이 이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응급처치 급할 때 예수님 이름을 부르세요. 도와주실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늘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는 왜 그리스도라고 불리냐? 예수만 하면 돼. 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도대체 왜 두 개를 만들어 헷갈리게 하냐? 그렇죠?
여러분도 이름이 뭐 몇 개씩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요, 히브리 말인데 기름 부음을 받으니라는, 구약에 보면은 사제나 예언자나 왕은요, 선택을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기름을 이렇게 부어요. 기름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영. 성령 시간에 얘기했죠. 영을 받으면, 기름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성별, 축성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세례 때 기름을 이렇게 발라드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으니, 히브리 말로는 웅시오라고 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이는 히브리 말이고 히브리어 메시아의 그리스 번역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히란 말이고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에요. 메시아, 마사라고 해가지고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히브리 말이 그리스 말로 번역되면서 그리스도라고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히란 말, 그리고 히브리 말, 아람 말 유통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으니라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그리스어 번역이 그리스도인데, 하느님의 사명을 완전히 수행하는 그분은 바로 오직 예수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유한 이름이 된 거예요. 하느님의 사명을 완전히 수행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따라서 요한복음 3장 13절로 보게 되면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아들이다. 또 마태복음 30장 28절에 보게 되면 인자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인자는 숙자, 영자가 아니고 인자는 봉사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봉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대신에 속전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습니다. 속전, 내가 여러분 대신에 전구하고 희생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으로 이렇게 축구하다가 잘못 차가지고 그 공이 옆집 유리창을 깼어. 그럼 그거 누가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5살짜리가 물어줘야 돼요? 능력이 없잖아. 누가 물어줘야 돼? 누가, 할머니야? 부모가 이렇게 대신 갚아주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 대신 갚아준다. 대속. 어려운 거 아니에요. 대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컷, 여러분 농담이지만 세례 받기 전까지 죄를 지세요. 죄를 끊임없이 지면은 세례 받는 순간 다 사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죄를 다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성사는 언제부터 지은 죄를 고백한다고요? 세례 받은 그 다음부터 하시면 돼요. 그 전 거는 다 말소 끝. 이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한 게 그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느님의 외아들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외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아들. 구약에서는요, 하느님의 아들 칭호는요, 천사라든가 선민, 이스라엘의 자녀, 그들의 왕들을 부르던 칭호들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 아이고 내 아들. 옛날에는 할아버지들이 왜 나보고 강아지라고 했나 몰라. 아이고 우리 강아지. 요즘은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동물학대인가? 모르겠네.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성립시키는 자녀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약속된 메시아 왕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 그 의미가 바로 어떤 거냐? 우리 인간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왕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보다 우월해 이런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당이나 교회에서 누가 갑질하고 우월한다? 예수를 못 만난 분이라 기도해 줘야 돼. 정말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제가 사죄해요. 모르고 하는. 왜? 그 집에서 잘못한 가족은 또 가족 대표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교황님도 2000년도에 그동안 교회에서 중세 때 어느 때 잘못한 모든 것에 대해서 교황님이 정말 미안하다고 사죄했잖아요. 용서를 청했잖아요. 분명히 필요해요.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에게 내가 정말 잘 몰라가지고 함부로 했던 것에 내가 어느 형식으로든지 부모가 자녀한테 미안하고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자녀는 풀립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미 세포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이미 박혀 있어요. 어떤 형태든지 그런 것도 일어나야만 그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새살에 붙는 것이 생물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심리적으로 영혼도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 중요한 거, 예수님이 독생자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뭐냐? 영어로 Jesus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지금 지난번 성령론 때는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요. 새로 한 거는 나와 있는데, 왜 대개는 일반 사람은 I got the son 하면 내가 아들을 하나 낳았다. got, 그냥 got이라는 말을 got, 같다는 말을 쓰는데, 예수님한테만 이 begatten이라는 말을 씁니다. begotten, only begotten, only begotten son, 이게 독생자는 독, only, 생, 자는 여기 son, 생은 begotten인데 하느님의 독생자. 뭐냐면 하느님이 우리 인간처럼 어떤 그 생물학적인 아들을 낳을 수는 없어요. 물론 예수는 인성을 지녔지만 하느님이 그렇게 물질을 낳을 수는 없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은 탄생했다는 말은 쓰지만, 아들이라는 말은 쓰지만,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하느님이 낳았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낳았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의미를 뛰어넘는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 그런 점에서 예수는 유일하고 완전한 면에서 하느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뭐 중요하냐? 뭐 유일하고 완전하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너무 이쪽에 너무 이러면 초점 맞추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이게 초점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해. 그런 점에서 보세요. 늘 이 사랑하는 아들, 그렇죠? beloved son, 세례 때도 나타났고요, 거룩한 변명 때도 나타났어요. 이 내 사랑하는 아들, 이 사랑하는 아들 말을 들어라. 베드로한테도 그랬고요, 그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뜻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이런 거 독생자 아들 뭐 그냥 그 정체성 그 표현만 교리적으로 하려면은 그 본질에서 흐려질 수 있어요. 세례 때도 분명히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세례는요, 세례자 요한 시대 때 죄인들이 받는 세례예요. 죄인들이 받는 세례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인이 아닌데도 세례를 받는다는 뭐냐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변모 때, 그렇죠? 지난 그 사순 몇 주인가요? 그때 거룩한 변모 두 번째 주인가요? 거룩한 변모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다. 그럼 사랑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아들이 사랑스러울 때가 언제예요? 언제 사랑스러울 때가 언제예요? 자기 조정 잘 될 때?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그때예요? 그거는 로봇이죠. 나는 그거 보면 난 마음이 아파. 제가 작년인가 어디 저 순천인가 어디 가가지고 그 세계 박람회 했다. 이게 이제 그 정원 박람회 할 때 잘 꾸며놨는데, 거기 가 있는데 한 40대 정도 되는 엄마 같은데 그 아들한테 그 대로에 서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어느 지역의 그 엄마인데, 아기는 제가 볼 때는 한 9살 됐을까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뭐가 중요한지는 모르는데 앞에다 대놓고 결정해라.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해라. 이 꼬마는 몰라. 뭐 근데 계속 한 10분은 그러더라고. 또 제가 가서 그러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뒤에 나무에 숨어서 기도했어요. 하느님 제발 저 엄마 좀 말려주세요. 뭔지는 모르지만 아이한테 저랬다가 나중에 부메랑 맞아요. 지금 힘이 없으니까 종속되어 있지만 절대로 바로 잘할 수가 있을까? 정말 어렵습니다. 궁금한 물어보고 정답을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과정으로 중요하다. 이민 오셨을 때 여기 이쪽 저쪽 이민 갈 수 있잖아요. 갈 때 자녀한테 물어보고 이민 온 사람하고 안 물어보고 온 사람하고 그 삶의 질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지금은 없지만 살아가면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대부분이 종속되어 있을 때는, 정말 엄마 아빠가 모든 것일 때는 따르지만, 가만히 사람은 그렇습니다.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훨씬 더 강한 교육의 효과를 가져줍니다.
앞모습은 뭐예요? 잔소리입니다. 뒷모습은 뭡니까? 솔선수범이에요. 엄마 아빠가 솔선수범하는 뒷모습만 봐도 아이는 저절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빌러브드 선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백성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 백성을 위해서 내 아들이 죽는다는 게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옆집 누구 조금 죄진 사람 때문에 죽는데요. 그게 사랑스럽다는 거죠. 이렇게 사랑의 본질을 알 때에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난 독생자야 뭐야, 그런 갑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마태오복음 11장 27절에도 훨씬 이전부터, 그죠? 훨씬 태초에부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당신을 아버지를 아는 아들로 소개합니다. 주님의 기도에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나온 주님. 주님이라는 호칭은 뭘까? 주님이라는 호칭은요, 모세에게 하느님은 그리스 번역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이 히브리 말로 되어 있죠. 신약 성경은 꼬이네라고 그래가지고 히란 말인데 요즘 히란 말이 아니라 성서 히란 말이 따로 있어요. 성서를 공부하려면 성서 히라버만 따로 공부해야 되는데 아주 고대어죠. 이렇게 있는데 그리스도교로 되면서 히브리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한 것이 셉두아진타라고 해서 구약 성경의 히라버 번역본을 셉두아진타라고 해요. 셉두아진. 왜 셉두아진? 셉두아가 뭐냐면 70명이라는 뜻. 70명. 왜? 70명이 번역했다. 뭐 이름 들으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뭐 엄청난 거죠. 셉두아라는 말이 70명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 말에서 히란 말로 번역했다고 해서 셉두아진타인데, 그걸 번역할 때 히브리 말에서 히란 말로 번역할 때 주님으로, 하느님을 주님으로 번역한 거, 키리오스라고 번역한 거. 이게 그래서 히란 말이에요. 주님은 히란 말이라. 다 번역의 문제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 이 주님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지니신 신성까지도 가리키는 가장 흔한 이름이 되었어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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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여러분들도, 우리 형제님도 주님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주님을 많이 좋아하세요. 성당 온 다음에 그 주님도 모시고, 성당 갔다 온 다음에 또 주님도 모시고 그러는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정리해 드릴게요. 성당에서 모시는 분은 주님이고, 성당 밖에서 모시는 분은 누구냐면 주놈입니다. 주놈. 주놈은 섬기지 말고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자, 신약 성경은요, 성부를 지칭할 때 주님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께 대해서 똑같이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의 주님은 무조건 하느님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의 주님은 하느님도 주님이지만 사람인 예수도 주님이에요. 이게 이제 반전이죠. 하느님만 주님이었던 그런 드라마에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인간도 주님이다 하는 그런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 신성의 의미를 가진 또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주님이라는 이름은 어떤 또 구체적인 의미가 있느냐? 하느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주권. 다시 말하면 당신 제자들에게는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요, 공생활 동안 행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지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배라는 말은 뭐냐면 독재자처럼 폭정한 것이 아니라 다스린다는 걸 얘기해요. 하느님 나라는요, 구약 성경도 그렇고 히브리 사상, 유다 사상에서는 하느님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배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배한다는 거. 독재로 지배하는 건 무진장 그것은 좋지 않은 것이지만, 지배한다는 사랑으로 보살핀다는 걸 얘기합니다. 목자가 양을 살피듯이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공생활, 예수님의 공생활에서 행하신 자연을 지배하고 질병을 지배하고 마귀와 죽음과 죄를 지배하는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들이 바로 그분의 하느님의 주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요, 누가 할 수도 있어요. 기적을 보고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기적을 하는 이유가
하느님의 주권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당에 또는 다른 곳에서 좀 이상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믿지 않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뭐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뭐 사람들이 얼마나 따른다? 몰라도 되게 모르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기적도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의미가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느님의 주권을 증명하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초기 교회 때 이런 능력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도 있어요. 요즘도요. 사람마다 특별한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있어요. 사람을 다 꿰뚫어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능력을 다 주신 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하느님의 주권으로 인정할 때는 그분도 존중받지만 자기 능력으로 드러날 때는 그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초기 교회 때 안토니오라는 성인이 있었어요. 성인. 그 성인은요. 몇천 킬로 밖에서 일어나는 일도 보는 투시력을 가졌어요. 가만히 기도할 때 보니까 웬 두 사람이 힘들어하면서 오고 있는데 한 사람은 거의 죽었어요. 한 사람은 거의 기진맥진해. 그래서 제자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몇천 킬로에 가면은 두 명의 젊은이가 올 텐데 한 명은 아마 가면 죽었을 거다. 죽었을 게 장례를 치러주고 안 죽은 젊은이는 데리고 오너라 해서 가보니까 진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한 명은 묻어주고 한 명은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 동료들이요. 아이고 잘났네. 너는 보고 나는 못 보냐? 그러니까 아이고 좀 보려면은 미리 보고 좀 죽이지 말지. 좀 살리지. 왜 그랬니? 그때도 그런 시기 질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성당에 온다고 다 선인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마찬가지죠. 물론 많이 있어요. 다른 데보다. 그렇지만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질투. 그런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그건 물어봐야 돼.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고. 안 그러고 괴물이 될 수는 없어요. 괴물은요. 우리의 죄예요. 공동의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괴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스도교는요. 선신과 악신이라는 두 신의 싸움이 절대로 아니고요. 늘 하나의 신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의 신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된 인간이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아담과 하와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카인과 아벨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구약이 그래서 그런 싸움의 역사가 구약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이 싸우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과정에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고 괴물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앙 안으로 서로 품어주고 안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시기질투하니까 안토니오 성인이 먼저 뭐라고 했냐면요. 그거 내 능력으로 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겸손한. 그러면서 그렇게 됐다면 안토니오 교가 하나 생겨야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것은 교회에서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거나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믿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느님의 영에 힘입어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 시간에 얘기했죠. 성령의 영에 힘입어 말하지 않,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요. 겸손. 이것이 예수님의 가치이고 참 그리스도인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잣대가 내가 겸손한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3절 여기서부터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셨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도신경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씩 다 봤어요. 그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씩 다 봤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시면 3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셨다 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왜 말씀이 사람이 되셨냐 도대체 왜? 여러분들 왜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이런 질문 우문이죠. 그죠? 우문. 대개 이제 혼배를 하러 온 분들이 이제 결혼하러 오시는 분들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결혼하시는데 결혼하게 되는 동기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왜 결혼하세요? 물어보면 대개 뭐라고 하냐면 남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꼭 말로 해야 돼요? 뭐 그런다. 여성분들이 확실히 이제 언어적인 재능이 있어. 아, 사랑하니까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그럼 그때 남자가 고개를 긁적긁적 긁어요. 남성들은요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여성들은요 과정의 사랑.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과정이 있고 이런 걸 또 했고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는 게 여성이고요. 남성들은 언제 행복을 느껴? 결과적인 행복을 느껴요. 그래서 여성분들은요, 뭐를 좋아해? 텔레비에서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해요. 드라마. 왜? 그 과정이 너무 재밌잖아. 우리나라 드라마는 또 궁금할 때 끝나. 그죠? 남자들은 죽어도 안 봐요. 왜? 남자들은 못 기다려. 남자들은 그 시간에 끝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뭘 봐? 주로 스포츠. 스포츠는 되게 그날 그 시간에 끝나버리거든. 그러니까 스포츠는 남자들이 열광하는 경향이 있고 드라마는 여성들이 이제 관심을 두는 게 이런 식으로 맞고 틀리는 게 아니라 서로 가치의 그런 존중되는 그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냐? 사랑은 과학이에요. 어떤 점에서 상대방을 잘 알고 이해할 때 내 사랑도 존중받을 수 있어요. 내 기준으로 왜 그러냐 해야 골망 깊어져. 그죠? 그런 점에서 여성분들은 사랑하니까 결혼하죠 하고 대답을 해요. 그때 남자들도 수긍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또 물어요. 그럼 결혼이 사랑을 시작으로 했는데 그럼 사랑이 어떻게 보면 목표가 결혼이었는데 그럼 결혼을 해요. 한다면은 어떤 것이 또 목표예요? 그러면 그렇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제 결혼했으니까 뭐 할 거예요 이제? 뭐예요? 뭐 해야 돼요? 어디서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이 말은. 이거 잘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 돼요. 또 역시 사랑이라는 것이 목표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정확하게 인간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처음에 결혼하고 싶은 사랑과 결혼해서 목표로 삼는 사랑은 말이 같은 사랑이지만 이 사랑의 질감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처음 사랑은 뭐예요? 서로 보고 싶은 사랑이야. 하루도 못 보면 못 견뎌. 그래서 함께 살려고 그래. 근데 같이 그래서 만났는데 매일 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예, 좋다는 소리죠. 그죠? 좋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목표라고 하는 사랑은 함께 같은 곳을 보는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앞을 같이 서로 보는 사랑과 함께 같은 곳을 보는 사랑이 같이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이런 식으로 바로 하느님이 말씀이 왜 사람이 됐느냐?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래요. 너무나 사랑해서 사랑한 나머지 구약은 하느님은 하느님이고 인간은 인간인데 하느님의 사랑은 뭐냐면 얼마나 자기가 창조한 인간을 사랑했으면 인간을 당신이 만든 그 인간이 되냐. 그 인간, 이게 이제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에요. 따라서 참 하느님의 사랑은요, 내가 한 10개 먹다가 배불러서 2개 남는 거를 주는 것이 하느님의 사랑이 아니고 온전하게 상대방이 되는 사랑이다. 상대방이 되는 사랑.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저는 쭉 보면은 부부들이요 서로 닮았어. 상대방이 됐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닮아서 결혼한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살아가면서 닮아. 근데 어떤 부분들은 영 안 닮아. 그러고 보니까 뒤꿈치가 잘못돼. 그런 점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구원 하는데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세요. 구원이 뭔지 아세요? 구원 10원을 1원만 빼면 구원이에요. 네, 웃어도 괜찮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 사랑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사랑.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께 혈육을 취하시고 아까 얘기했어요. 하느님의 사랑은 상대방이 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살이 필요 없지만 인간이 되면서 우리 혈육을 취한 거예요. 뺏은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된 거예요. 상대방이 된 거예요. 이래서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되셨다. 이게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입니다. 신경이요 좀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공부하는 것은 짧은 신경, 사도신경을 하고 있고 긴 신경이 이제 있습니다. 그건 더 정확하고 더 오래된 건데 더 이제 긴 건데요.
말씀은 우리를 하느님과 화해시켜 구원하고자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화해는 아시죠?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느님과 똑같이 창조됐는데 그 하느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면서 죄라는 것이 그런 거죠. 하느님 사랑에서 멀어진 게 죄라고 그랬죠. 하느님 안에 있지 않고 하느님을 빗나간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빗나간 그 우리를 하느님과 만나게 시켜서 사랑하고자 사람이 되셨다. 구원을 사랑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함의 표양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아시죠? 거룩함. 따라서 요한 1서 4장 10절, 14절, 3장 5절 여러 가지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우리 죄 때문에 속죄 제물로 보내셨다. 그 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윤리적인 이런 건 두 번째고요. 정말 하느님 안에 살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냈다는 거죠. 사랑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치워버리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우리 죄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겁니다. 따라서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이 하느님 말씀은 우리를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됐다. 너무너무 사랑하면 상대방이 되는 거니까. 당신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도 또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리사랑이죠. 그런 점에서 어려운 말 같지만 강생이 뭐냐? 강생. 왜 하느님이 사람이 됐냐?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현실은 보니까 죄를 지어 있어. 무질서해. 이거 우리 가톨릭의 중요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해석을 합니다. 하느님이 강생하는 이유는 사랑했기 때문인데 사랑을 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세상이 죄에 물들어 있어. 그리고 무질서해. 그래서 하느님이 다시 구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이런 식의 스케마가 미국 그 영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미국 히어로 영화 많죠? 그죠? 요즘에 나오는 게 뭐예요? 모든 게 다 이런 구조예요. 터미네이터도 I will back 하면 다시 또 온다고 하잖아. 이런 구조로 아바타도 그렇고요. 모든 스파이더맨이라든가 무슨 박쥐, 배트맨 다 이런 구조예요. 세상의 악당들을 구하러 이렇게 오신 거예요. 선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인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구조지만 그 또 하나의 그 슈넨 그 신학자가 또 프란스칸,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도미니칸이고요. 프란스칸의 신학자가 둔 스코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이 강생한 이유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본래 하느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면 당신의 의지로 사람이 됐다고 하는 표현이 또 하면 이건 해석의 문제예요. 성경에 나 응애하고 하느님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왜 태어났어요? 너희들 죄 져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그런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이게 바로 이걸 신학이라고 하고 이걸 신학 해석에 나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두 개가 맞아요. 그래서 도미니칸과 프란시칸이 서로 싸워요. 서로 안 맞아가지고. 도미니칸은 상당히 신학적 논리적인 측면이고 프란스칸은 상당히 성서적이면서 다시 말하면 도미니칸은 성악설 정도로 보면 되고 이쪽 그 프란스칸은 성선설처럼 순자처럼 보시면 돼요. 그러나 순자도 그랬다네. 죽기 전에 사람은 다 악하지 않은가 봐 하고 돌아가셨다는가 봐. 그러니까 하나의 논리들이니까. 그래서 하느님께서 정하신 때에 영원한 말씀, 성부의 말씀이고 실제 모상인 성부의 외아들이 강생하셨다.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분은 신성을 잃지 않으면서 인성을 취하신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 의미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면서 참 하느님이시고 참 사람이란 뭐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중적 인성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중인격자가 아니라 본성, 나뚜라, 내추어가 두 개라는 거예요. 하느님이면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위격은 딱 하나예요. 우리처럼. 위격도 두 개면 괴물이지. 두 개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신적 위격, 디바인 퍼슨입니다. 신적 위격 안에 하느님과 참 인간이 나뉘지 않고 일치하신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의 위격, person,
하나의 위격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인격이고 사실 예수님은 우리랑 인성이 있다고 하는 점은 동의하지만 예수님은 신격이고 우리는 인격이에요. 우리는 휴먼 퍼슨이고 예수님은 디바인 퍼슨이에요. 그건 다른 공통분모가 있다면 그분은 인성, 휴먼 네이처를 가지고 있고 우리도 휴먼 네이처를 가지고 있고 또 그분은 디바인 네이처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휴먼 네이처를 가지고 있는 거. 우리는 한 본성의 한 위격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두 본성, 디바인 네이처, 휴먼 네이처 그것이 하나의 디바인 퍼슨에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이걸 두고도 한 4,500년 서로 논쟁했어요. 이거는 초기 교회 때 논쟁 4,500년 논쟁해서 451년에 결정을 한 거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분이 삼위의 한 분이다.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을 삼위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신적 위격, 신위격의 삼위 중에 한 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기적뿐만 아니라 그분의 고통, 죽음, 그분의 인성, 죽음까지도 그분의 인성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신적 위격에 속한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다음에 이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결론적인 말씀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무조건 하느님의 위격, 디바인 퍼슨만 하나고요. 나머지는 다 두 개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다 두 개. 하느님이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 어떤 하느님? 다시 말하면 위격만 하나고 모든 감정, 모든 이성, 모든 의지는 다 두 개씩이에요. 어떻게? 하느님의 의지가 있고 인간의 의지가 있고 하느님의 논리가 있고 인간의 논리가 있고 하느님의 감각이 있고 인간의 감각이 있고 뭐 예를 들면 그럴 수는 없지만 분노로 치면 하느님의 분노도 있고 인간의 분노도 있고 다 두 개씩입니다. 예수님은 다 두 개씩이에요. 다만 하나라고 하는 신적 위격 안에 같이 결합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의 인간 위격 안에 한 본성이 결합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이어서 이제는 공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공생활 역사 예수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영광송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